비슷한 것 같네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네 번째 26년 성서정과 네 번째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산타 할아버지를 좀 믿으셨나요? 믿으셨다면 그날 성탄절 아침이 굉장히 좀 설렜을 텐데, 그렇게 설레며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좀 나시는지. 그런 설렘이 있었다면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쳐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성서정과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맞춰서 본문을 선택하고 그렇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이 살 멋진 왕궁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윗은 왕궁을 짓고 그렇게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당시에 최고급 자재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게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천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순수하고 귀한 마음이죠. 분명히 거기에만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거.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지을 사람은 따로 있다, 네가 안 지어도 된다 라고 전달을 하시면서 다윗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죠?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너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우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셨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셨죠.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첫 성전이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요. 그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됐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까 성경 이야기 우리 내용이죠.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데 가서 임신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덮어주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못된 사람 같으면 이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창피를 주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하려고 했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일탈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천사가 요셉을 부른 대목입니다.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가난하고 사회적 위치도 비천한 목수지만 그는 엄연히 왕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 역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죠. 1000년 전에,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지금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려 하심으로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서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1000년 전부터 준비된 일이다. 이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죠? 오늘 1장 18절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맨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겠다 이러고 딱 시작했는데 족보부터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행해 오셨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어요. 그냥 족보만 나왔다고 하면 아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족보가 끝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 오셨는지를 더욱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족보를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맏단. 오늘 이거 꼭 필요했죠? 맏단의 아버지는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버지는 엘리웃, 엘리웃의 아버지는 아킴, 아킴의 아버지는 사독. 여기서 사독은 우리 뭐 사두개파의 조상 사독이 아니고 그냥 사독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사독의 아버지는 아소르, 아소르의 아버지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아비훗, 아비훗의 아버지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고냐,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왕이에요. 유다 왕. 이때 망했거든요. 여고냐의 아버지는 요시야,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잘 찾아가야 됩니다.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아주 알겠죠?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 우시야의 아버지는 요람, 요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시기가 BC 1000년경으로 봐요.
그렇게 보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대략 1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져 왔던 것이죠. 이걸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위태한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도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져 왔다. 그런데 놀라움의 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은 이미 다윗으로부터도 또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은 실패를 해요.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실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렸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 다시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인 것이 확인되면 다윗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자, 아까는 그 7절까지 봤는데 이제 6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안 됩니까? 됐죠? 예.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람,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이제부터는 좀 익숙하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맞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예수에게, 예수로 완성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고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 사람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1000년이 지나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그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000년, 다윗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000년.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실패와 거절과 배반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약속은 이 땅의 모든 백성,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여기 자기의 백성이 나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약속은 이 땅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었음을,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이소희 자매님을 위해서, 김지은 형제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약속하셨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윗에게 찾아가 약속을 갱신하셨고, 또 마침내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2,000년 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신실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몇천 년이 걸려서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느낀 어느 그 찬양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약속의 이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성실하고 신실해야 함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리고 사랑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랑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하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누구는, 이제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는 거겠죠? 누구누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큰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조금 문구는 달랐을 수 있으나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네, 아멘 했을 겁니다. 누구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누구는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기를 약속하십니까? 누구는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르며 교회가 평화롭고 바르게 서도록 힘쓰기로 약속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도 우리는 종종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자만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기보다는 돈과 성공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그분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나의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요.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나 사람과 맺은 언약 모두 신실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맺은 작은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과 교회에서 그렇게 맺은 약속들 있죠? 특별히 시간 약속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켜가는 자들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약속이라도 일단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갖는 것이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쉽게 그 약속을 깨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애쓰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신실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라고 아십니까? 바보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의사 면허를 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고 해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평생도록 지켰습니다. 겉으로만 흉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지켰어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음에도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않고 병원 옥상 가건물에서 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사람들을 향한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 성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과 시간을 성실하게 쏟아부은 결과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그는 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 전쟁 중에 이렇게 월남을 하게 됐어요. 남으로 내려오는데 부인과 헤어졌어요. 부인은 못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재회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부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는 북에 있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게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일부분입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신실한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제 곧 이 약속도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 약속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이제까지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2000년 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30분까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실하게 30분에 시작을 하네요. 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를 이토록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며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도 이 땅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주님께 신실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